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한 CF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한 CF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증권회사의 CF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답이 있는 그 길을 개척해서 새로운 답을, 말 그대로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더 많은 수익을 주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CF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우르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20여 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2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고 오는 그 길, 시장통 그 길을 지나다가 보게 되면 많은 음식점들, 또 많은 유흥업소, 많은 술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이었어요. 그 제가 지나가는 그 도로에, 그 길목에 조개구이집이 하나가 생겼어요. 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닷가 근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조개구이집이 생기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바로 옆에, 또 그 바로 옆에, 또 바로 그 옆에, 또 맞은편에 수많은 조개구이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아도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졌고,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많던 조개구이집들이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의 조개구이집이 성공하고 수익을 많이 번 그것을 보고서 너도 나도 조개구이가 이제는 돈을 버는 곳이구나. 너도 나도 그 유사한 가게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실패를 더 넘어서 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CF의 내용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사업, 비단 증권회사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유행과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자훈련이라는 성경 교육, 성경 프로그램이 한때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교회가 이 제자 훈련하는 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 프로그램을 오픈하면은 채 10분에서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매진이라는 말, 다 자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참석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또 이 제자훈련의 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찬양 집회가 인기가 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찬양 엔지니어들, 찬양 반주자들을 모집해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었고, 또 그 찬양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간접적인 소식들을 우리는 접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유튜브가 많은 인기를 끌고, 유튜브가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 대안으로, 많은 교회의 부흥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유튜브로 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재능들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또 찬양을 통해서만, 또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목사는 뒤처지는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양 집회가 없는, 유능한 반주자들이 없는,
유능한 세션들이 없는 교회는 조금 시대에 뒤처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아주 훌륭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유튜브를 하라고 말합니다. SNS를 통해서 교회를 홍보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욕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를 욕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꼭 제자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만 청년들이 교회를 온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그러한 잘못된 아집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유튜브, 광고, SNS,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음을 성경은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는 왼손잡이로 알려진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본문의 왼손잡이라는 이 이야기, 왼손잡이라는 뜻에는요,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의견이 분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왼손잡이라는 내용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내용은요, 어떤 책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그냥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요, 왼손을 특출나게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는 정말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러 가지 뜻들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상황은 그 왼손잡이가 쓰인 그 시대의 환경은 어땠느냐를 조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에훗이든 오른손이 묶인 에훗이든 왼손을 더 잘 쓰는 에훗이든 그 에훗이 처해져 있는, 에훗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환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오른손으로 칼을 쓰고 왼손으로 방패를 쓰는 전투의 문화가 좀 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을 때도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에서 방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성을 지을 때도 오른손잡이들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성을 오르는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성을 더 오르기 어렵게 성을 축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성을 공격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성을 지은 그러한 축조술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했고 또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전쟁을 많이 쓰다 보니 그중 오른손잡이 중에서 호걸들, 영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한 사람들, 성경의 많은 영웅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문화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외국 미국에 있는 야구 메이저리그의 관계자들 이야기들 중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왼손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왼손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왼손을 쓰는 투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강속구를 쓰는 투수는 상당히 희박하고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강속구 투수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데려와서 우리 팀 투수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 쓰는 야구 선수들이고 왼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왼손 투수를 상대하는 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왼손을 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 백성이 맞닥뜨린 상황도 많이 이러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 대부분 그들로 인하여서 역사가 쓰여져 나가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한복판에 왼손잡이라는 에웃 사사를 그 시대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기대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큰 일을 일어날 수 있을까? 에이, 짐꾼이나 쓰면 다행이지. 에이, 저 밑에서 일개 졸병으로 쓰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껏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없고 19년, 20년, 21년 고통이 계속 되겠구나. 저 왼손잡이 에웃을 보면은 저 왼손잡이인 사람들을 보면 일말의 희망 단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찬양 집회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색깔, 다른 방향으로도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 문화는 오른손잡이들의 주류가 되는 문화입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쓰는 칼은 왼쪽 허벅지에 칼을 보관하거나 칼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올 때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허벅지를 보지 않고 왼쪽 허벅지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 허벅지에 대부분 칼을 차고 왼쪽 허벅지에 무기를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왼손잡이인 에웃은 특별히 오른쪽에 칼을 차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불러주셨고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모압 왕을 죽일 생각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웃은 조금 더 쉽게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었겠죠. 에웃은 눈에 띄지 않았었던 사람이었겠죠. 또 이런 방법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가 붙어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31절의 말씀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즉 이방의 언어로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용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제 이름이 제임스 장, 뭐 제임스 팍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임스라는 단어 자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낫의 아들 이 삼갈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온니엘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신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 그것도 아낫의 아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아낫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그를 하나님은 사사로 쓴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그 이방인을 써도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방인 중에서 골리앗과 같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누가 봐도 전사일 것 같은 사람을 택해서 그를 사사로 쓰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사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비록 한 절이지만 사사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 막대기를 가진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목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동이라는 가진 이 직업, 다윗도 그랬고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을 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회적 위치도 약하고 출신도 이방인이었었던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웅, 주류층, 능력자, 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비주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무능력자를 통해서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법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꼭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내 의견에 항상 예스, 그래요라고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딴지 거는 사람,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불평불만 갖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의 시대로 돌아볼까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작은 교회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래도 안 들어오는 교회에 가뜩이나 사람의 왕래도 없는 그곳에 또 몇 달 전에는 하나님 왜 또 개척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셔서 이 작은 교회들을 죽이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예요? 이웃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이웃들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들었었던 것처럼 이방인이고 목동인 직업을 가진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욕먹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사계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을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개입을 하셔서 평온함을 더해 주십니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평온함을 선물해 주신 사사가 바로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무려 80여 년이라는 시간, 다른 사사들이 누렸었던 그 사사의 평온한 시간의 2배 정도는 더 많은 시간을, 자유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비주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하지 않았었던 일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비주류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옷의 상황들은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옷이 곡물 박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에웃은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미리 칼을 오른편에 숨겨놓고 들어간 거겠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가기까지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을까요? 검문소에서 혹시 오른쪽 허벅지를 검색하면 어떻게 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난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심장이 아마 여러분 쿵닥쿵닥쿵닥 거리면서 아주 여기 몸 밖으로 나올 정도로 아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에글론을 만나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여러분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신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과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과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에요. 와, 오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미뤄졌어요. 그 다음 날로.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처음 설교하는데, 그것도 교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오늘이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뒤로 늦춰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호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에웃은 다시금 나아갑니다. 에글론으로 나아갑니다. 에글론에게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만나자마자 에글론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믿음을 요청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니? 어떻게 보면 에웃 입장에서는 한번 계획이 어긋나진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웃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웃아, 이번에 네가 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거야. 준비 단단히 해서 죽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을 콩닥콩닥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저 검문소를 지나서 이제 에글론을 만나면 내가 단칼에 죽여야겠구나.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쏙 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아마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봤으니까 하나님은 전략적이야.
하나님은 전략적이라서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신뢰감. 여기까지 애굽과 삼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찜찜해요. 저는 여전히 뭔가 찜찜해요. 우리의 믿음과 칼을 저 대장 끝까지 찔러 넣을 수 있는 그 강한 용단, 그 용단은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비주류인데요. 하나님, 지금 저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데요. 지금이 믿음을 제가 드려야 될 때이고 더 정진하고 나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물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분별하게 믿음을 추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멈춰서야 될 때입니까? 그 타이밍을 모르는 것이 오늘 이 찝찝함의 원인이고 정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믿음을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도 애후처럼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저도 삼갈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입니까? 진짜 내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사사기 본문에선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성경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겐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18년 동안 너무나도 괴로워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유튜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열심히 SNS 하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도 나가서 주구장창 예수천국 불신족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노방전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도 선교적 교회처럼 이웃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기성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와 어떤 환경과 어떤 목사님에겐 유튜브가 정말 잘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는요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잘 맞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간접적으로 일하셨던 그 방법들,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은 또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때의 방법을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주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방법을 통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우리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4.4 에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 4.4 삼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목격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